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했더라. 슈므엘이 모든 그 백성에게로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러니까 뽑으셨느니라. 그를 여호와가 참으로 잊지 않노라. 그이처럼 모든 그 백성 안에 그리고 높게 했더라. 모든 그 백성이. 그리고 그들이 말했더라. 그 왕이 사르시리라. 그 왕이. 그리고 싹 이야기했더라. 슈므엘이 그 백성에게로 그 왕 노릇 가려냄을. 그리고 그가 적었더라. 그 책 안에. 그리고 그가 놓아두게 했더라. 여호와 얼굴들에게. 그리고 싹 보냈더라. 슈므엘이 모든 그 백성을 저마다 그의 집으로. 그리고 또한 샤울이 갔더라. 그의 집으로 기브아로. 그리고 갔더라. 그의 더불어 그 힘패가 그러니까 되셨느니라. 일로임이 그들 마음 안에. 그리고 망나니 아들들이 말했더라. 어떻게 거느리치게 하겠냐 우리를 이가. 그리고 그들이 깔보았더라. 그를. 그리고 들어가게 하지 않았더라. 그들이 그이에게 드림을. 그리고 그이가 있었더라. 입 다물게 하느니 처럼. 우리 오늘 132강 슈므엘을 공부하겠습니다. 도토리 계시 역사와 마시아어를 맞선 이렇게 큰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24절은 사실 23절의 연속으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물론 한 통이지만, 왜냐면 거기 키가 굉장히 큰 것으로 묘사하거든요. 그걸 빌미로 슈므엘이 이제 하는 말이 2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여호와가 그를 뽑았는데 니들이 봤냐? 그 내용이 그이처럼 모든 그 백성 안에서 그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것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봤냐 하면서 그 백성들의 중심을 흔드는 거예요. 물론 많은 것들을 슈므엘이 고려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지파 가운데 뽑았는데 찾지 못했다가 찾게 되니까 찾는데 뭐 엄청나게 구별되게 외형이 컸어요. 그걸 놓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24절에서 사르시리라. 그 왕이 이런 식으로 막 소리친 거예요. 사르시리라는 이제 계속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겠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이 있고 그 뒤에 25절도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거까지 이제 슈므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을 읽으면 25절까지 해야 되겠죠. 26절부터 27절은 그 샤울 이야기예요. 샤울 이야기인데 27절은 샤울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뽑혔다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난이라고 했는데 보통 강한 대적이 아니에요. 샤울에게. 물론 그게 또 이제 하나님에게 맞서는 건데,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읽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 4장부터 슈므엘이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25장에 보면 슈므엘이 죽잖아요. 물론 16장, 17장 그 언저리 되면 공식 사역은 마쳐요. 공식 사역은 마치는데, 그럼 그 죽기까지는 바로 샤울과 다비드가 쟁패를 벌이는 거예요. 교회 안의 싸움이라고 할지, 아무튼 그 교회 밖에도 관련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수라장인 거예요. 이걸 슈므엘은 다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나이가 글쎄 몇 년이나 더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뒤에 보면 나오지만 샤울이 왕으로 이제 첫
일성을 공식으로 나간 나이를 40살이라고 하니까 글쎄 우리가 9장부터 이제 샤울이 등장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40살은 아니라고 해도 30대 후반, 글쎄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0이 넘은 건 확실하고 40이 안 되면 확실한데 뭐 10년 세월까지 갔겠습니까? 아무튼 3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물론 혼인도 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물론 예호나탄은 다비드보다 좀 몇 살이나 많았겠죠.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30대 후반인 건 분명하고 일찍 혼인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적어도 20살 넘었을까? 어쨌을까? 아무튼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쭉 사역 마친 게 이제 4, 5, 6, 7장. 그래서 8장에 이제 후계 구도를 다 짰는데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8장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제 9장 샤울이 나오고 10장 지금 되고 그다음에 11장과 다 마무리진 게 12장이에요. 12장. 그래서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을 하니까 백성들이 겉으로 우리가 왕을 달라고 한 거 잘못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13, 14, 15장까지 석장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샤울을 버렸어요. 참 9장부터 오늘 10장 들어서 이제 기름도 붓고 12장까지 된 것 같은데 15장에 이르러서 몇 번이고 말씀하시면서 샤울은 이미 하나님의 손을 떠난 거로 말하고 있어요. 점점 다비드가 권세를 얻게 되는 거 섭리예요. 그걸 슈멜이 바라보고 정말 얼마나 그 이러저러한 회함과 생각에 사로잡혔겠어요. 나이는 퍽 이제 들었을 텐데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그리고 샤울 이 친구가 이렇게 정말 악날리스가 된지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경륜이 뭔가, 또 풍성히 그 나름대로 이제 마무리를 정리하고 죽은 얘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나온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몇 사람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 경우 전체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슈멜이에요. 사사들 중에 몇 사람이 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슈멜이 적어도 모세 또는 아브라함 족장들 그런 단열에 쓰여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태생부터가 물론 시므손도 그런 태생이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택정한 거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성경에 쌍둥이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런 반복되는 사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사람으로 나타나실 마시아에 대한 연결된 계시 사건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무슨 성경이 무슨 어떤 인물전인가? 세상 역사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쓴 그런 책인가? 그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비롯됐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옳게 해석을 해줘야 돼. 해석. 예수께서는 최소 3개 국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약 언어, 신약 언어, 그 다음 그 당대 언어.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거저먹기로 됐겠어요? 공부를 하신 거죠. 물론 보통 사람보다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가방줄이 길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그 당시 아마 계시에 필요한 것들을 잘 접촉했어요. 라틴과 헬렌이 이제 혼성이 되고, 또 아라마익이라고 하는 아람어, 큰 정치 사회를 주로 하는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하늘로 가셨던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앞선 그 계시 기관들이 필요한 바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고 쓰고 하는 걸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살로 나타나신 예수에게 역사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탁월하고 뛰어난데 사는 살이에요. 아니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은 그건 쇼예요. 우리말로 다 알 수도 없고 다 해명할 수도 없는 거, 그걸 또 핑계대고 가공의 신, 가공의 인간으로 예수스를 만들었다면 이 성경과 기독교는 근본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야, 살아 나타나는 거. 물론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데 그 세상에 우상 종교나 또는 종교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어떤 신변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수의 살로 나타나 주신 것을 말로서는 다 어떻게 해명이 불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성경이 계시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거 역시 엉터리가 돼요. 맹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미신에 빠져버려가지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많아요. 무서운 일이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한국에 이거 카톨릭이 먼저 들어와서 꼽히고, 글쎄 우리 역사가 저쪽 중국 중원의 핵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 전래의 그 고유 사상이랄지 뭐 종교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쭉 흘러온 사실은 고대사 기록에 있는데, 그걸 또 그게 사람들이 쓴 소설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딴 나라 역사는 진짜예요? 우리나라 조금 남아있는 그 역사책이나 사상서가 사기냐고요. 우리 것만. 그것도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의보감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 써있는 그 많은 그 동식물들과 그런 거, 그 다음에 용어들을 볼 때 이 조그만 여기에서 그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뭐 중국의 그 사설을 갖다 베껴서 편집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그 풀나무들이랑 짐승들이 그걸 찾으려면 이 땅은 너무나 좁고도 좁습니다. 17세기 초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허준이가 그 5파트로 된 동의보감을 사실 그 한문으로 썼는데, 원래는 우리 언문으로 그걸 다 번역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탕역편 조금 하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허준의 그 한문 실력이랑 언문 실력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선조 뒤에 그 누가 광해 군이라고 붙였는지 그것도 조선왕조 실록 자체가 이게 뭐 짬뽕이고 불확실한 게 많으니까. 아니 최고의 우리 그 개미짠지 뭔지 그 세종 때 아주 세계 최고의 금속알짜도 만들었는데, 금속알짜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종이 재질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선왕조실록 지금 있는 사본 보면 그 활자가 뭐 들쑥날쑥하고 정말 말이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돼요. 우리 한문체는 반듯반듯한 거예요. 그걸 보더라도 정말 세상을 봐도 그렇고 신학, 교회를 봐도 그렇고, 야, 이게 온통 속임인데, 이 첫사람 꼬꾸라진 성경 사실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 뒤에 걸 우리는 너무나 그냥 대충 적당히 한 것이 지난날 거짓 교회들의 술수가 주도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계시록 기록뒤에 얼마만한 세월 동안 악한 것들이 설치다가 루터니 깔뱅이니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따지면 500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야, 그 캄캄성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바로 돌리는 일을 성령님이 하도록 하셨을까? 그 근본을 공부한 사람도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문제였고 뭐를 바로잡았는가? 500년 전에 서방은 과연 문서철이 어떻게 했고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했겠는가? 세상 환경은 또 어떻겠는가? 알 길이 없어요. 잘. 그 문서를 봐야 되는데 그냥
볼 수만 없고 문서를 비판해내면서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거는 뭐 알아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건 지금 없어요. 언어 역사 사상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어요. 뭘 기준 삼아서 그걸 할 거예요? 서방 신학, 서방 교회의 줄을 이뤘던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필수로 알고 검증해야 될 문사철에 대한 능력이 있냐고요. 우리말도 모르는데 딴 나라 말을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뭐 멈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합니까? 뭘 믿는 거야? 언어, 그 용어, 성경 용어나 신학 용어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 미천하고, 누구 소리인지, 그 문자가 어떻게 우리 건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아이 뭐 현실 이렇게 된 거 그냥 대충 뭐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고 좋은 거 가면서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냐고. 아, 누군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미스테리예요. 정말 전 리시조선 정말 잘 알고 싶은데, 그걸 알려면 그 앞서 고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고려를 또 알려면 신라를 알아야 되잖아요. 신라 말살, 고려 말살이에요. 그래도 조금 우리 역사나 언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간간히 보고 이제 언어를 공부한 뒤에 번역하려고 좀 봤더니, 아, 이게 국어학계가 정말 완전히 사대주의, 그러니까 일제가 아니라 이제 미저까지 돼 있어. 중재는 깔려 있는 거고, 이게 엉망진창이야. 국어 공문학이라는 게. 국어학이라는 게. 한 사람 뭐 한두 사람 뭔가 좀 그래도 학문인도 있고 그런 사람 뭐 글쎄 만나면 이제 려준동이랑 이효동인데, 그런 분들도 역사에 대해서는 뭐 그냥 우리나라 그 말이랑 그 한문어문 책에도 용어 정리도 미완성한 채로 이제 그 자기 사역을 마감한 거죠. 죽거나 뭐 나이를 그래가지고 큰 공원인데 전체를 그런 데서는 한계가 성경을 모르잖아. 우리 고유 사상을 모르잖아. 이효동 선생은 아마 무교 비슷하게 될 거고, 려중동 선생은 유가 아니야. 유가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걸 따지려면 저기 뭐 당나라, 뭐 송나라 그 어저리까지 나가야 되는지 천년을 넘어서야 돼요. 당나라 갖고 뭐 신라 물리치기 정 던지고 이단 네스토리우스를 받아들였잖아요. 확실한 기록 뭐 많지 않아서 뭐 그때도 뭐 경교란 말로 그냥 번창을 했어요. 교회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저까지 나중에 있지만 회배교라고 해서 이슬람교, 아니 세계 그 이른바 종교라고 하는 것도 종교사 처제에서 비교 종교 처제에서 그걸 간파한다고 해도 참 망연한 얘기야. 기득권을 잡은 자들이 세탁해 놓은 거, 그걸 이제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다 노예로 삼으려고 그걸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언어를 잡죠. 벌써 역사를 재편시키죠. 그리고 먹고 사는 거 목줄을 쥐었죠. 그 다음 거짓 종교 만들어서 뿌려서 그냥 천하의 그 육신만 아니고 정신 또는 마음까지 그냥 완전히 노예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조금 간파한 거예요. 야, 이게 그 근본이 뭐냐. 그래서 참 전 딴 나라 가는 건 싫어하는데, 그래도 유럽 빼고는 우리 여기 가까운 나라, 그 다음에 서방에 그 호주, 미국, 그걸 조금 이제 구경을 한 것, 조금 봤지만 아주 저한테는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거 더 아주 바른 걸 추구하고 싶고 고민을 똑바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 거짓말쟁이다. 성경 로마서에 써 있는 거 정말 제가 그걸 지치는 의사가 아니라 그 사실에 그 말씀. 근데 우리
선조들의 그 말을 찾아보면은 제가 너무나 우리 거를 몰라요. 그게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벌써 역사 문제만 해도 성경과 충돌이 벌어지고 우리 고유 사상을 놓고 봐도 성경과 근본이 다르고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서방 신학이 하나님께서 한테 썼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건을 맞춰 주신 거잖아요. 언어 뭐 경제는 경제 그 필요한 거를 했잖아요. 뭐가 틀렸는지를 그것도 밝히려니 그게 기본을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뭐 16세기 뭐 진리를 회복하려고 한 사람이 카톨릭을 그렇게 뭐 정죄하고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짝짝짝한 그거는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걸 또 살펴볼래도 간단치 않아요. 다시 태어나서 로마 카톨릭 그 속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깔병도 뭐 그 카톨릭의 전체를 날리진 않았는데 누구보다 맹렬하게 아주 논리로 학문으로 많이 비판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속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이른바 칼빈주의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뒤섞여버려가지고 그건 뭐야 지금 이 땅에 나라는 것도 확증이 안 되는데 깔병 한 사람인 것도 그걸 제대로 연구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부분을 따르는지 부분이라는 건 나머지는 짬뽕이고 타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 사상, 역사 그런 것들을 가지고 루터든 깔뱅이든 조금 이렇게 한 발짝 내 디뎠을 텐데 그 뒤에는 또 타락했잖아요. 한 세대 나갔나? 개혁교리라고 하는 것을 봐도 부분이에요 그거. 그 다음 그 각 나라 처한 그 상황에 한 것이 왜 보편한 것이냐면 개혁교리는 보편성이 없어요. 보편교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고민하면서 헤아려야 돼요. 우리가 그걸 쓰면 개혁파 교리를 받는다고 할 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 땅에 뭔지 모르는데 그거 개혁파 교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성경단 옛날로 돌아가서 확인도 안 돼. 우리 나타난 기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기록. 근데 기록이 진짜냐 가짜냐 또 마땅한 최소한도 필수의 그런 기록들이 있는가 있다고 할 때 그 기록을 볼 만한 능력이 있는가 분별할 능력이 있는가 그런 거를 놓고 오늘 이 말씀상 이건 완전히 구약시대에 지금부터 그냥 수천 년 전 얘기예요. 이거 줄 잡아 지금부터 3000년 넘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달력을 전제로 할 때 지금 달력도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며 이 역이라고 하는 거 뭐 이 시간을 놓고 만물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 각종 역들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술수들이 있고 어떤 장점, 약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성경 계시 안 해봐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이 방대한데도 그런 걸 다 따지려면 그런 거 중심으로 기록을 안 해놨어요.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 만든 그레고리안 달력 그걸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랑도 사정, 사바사바 등등 정치, 사상, 이념들이랑도 사바사바 인간 사람들이 모든 분야의 속속들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떤 부정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맹신이 아닌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구원의 사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지칭의가 뭐고 아니 좋은데 그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 문자가 아니에요. 그거부터. 그러면 세상 모든 나라고 문자들이 있고 소리가 있는 교례들 볼 때 그거 다 걔네들의 그 타락한 거든 뭐든 거기 배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우리 말에 속한 것으로 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 문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가 단절됐어요. 어떤 사람은 3.1운동 때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그때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예요 이게. 봤어요? 나라가 반동하게 됐으면 한국 교회사도 없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너무나 그 세상 대하고 지금까지 학교 다니고 살면서 벌였던 것에 대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다니까. 시구이지만 하더라도 길들여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그건 나머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흐름 중에 대충 이 말을 간단히 서두로 말씀드린 겁니다. 맛보기에서 아무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본격으로 꼬마 때 빼고 이제 4장부터 본격으로 쭉 해서 지금까지 나이 먹은 뒤에 8장을 계속 하는 일이에요. 누구? 뭔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 또는 그 말씀을 맡았으면서 마시아를 대신한 사람을 자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죠 이건. 물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핵심 문제.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직접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비상선비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신다고. 이건 아주 대원칙이에요. 근데 가짜들이 늘 많잖아요. 진짜인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슈멜도 지금 이거 어떤 면에 지금 샤울한테 빠져 있잖아. 슈멜이 인물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런 생각은 많았겠지만 나중에 아주 샤울이 죽기 전까지 막 그냥 물론 샤울이 죽는 걸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아무튼 그 다윗이랑 하는 거랑 그 정치하는 것 때문에 슈멜은 편한 삶을 살다 죽은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대단한 선지자, 사사, 통치자인데 어떻게 삶이 그렇게 참혹한가. 호의호식했다고 성경에 나오냐고요. 시장을 쫙 보면은 슈멜의 변증이 나오잖아요. 바울이랑 똑같아.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왕이고 그 당시 주변 천하에 그냥 대권을 주고 통치하는 왕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거에서 다윗도 속은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환경으로 이끄니까 죄를 잡든 어떻게 됐거나 아무튼 파란만장해. 메시아를 그렇게 또 다윗을만 봐도 얼마나 쪽집게처럼 선명하게 예표로 전해주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파 자체가 유다 지파잖아. 다윗은. 슈멜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지금 있긴 있는데 이게 유다 지파가 뭐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거야. 신비예요, 신비. 사람이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교회라면은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은 전부 다 교회 세습인이부터 해서 그냥 팔아먹기부터 해가지고 엉망진창이야. 여러 형태가. 비자금을 챙겨드는 교회는 없나. 또 정치 경제랑 사바사바하면서 그냥 교인들 머릿수를 팔아먹고 이용하지 않나. 가관도 아니고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또 알면서 그러면서 또 끌려다시 또 가면 뭔가 이제 부스러기도 떨어지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종교가 우리 아주 맨마루를 말하는 거잖아요. 맨마루 가르침인데. 참. 썩은 문드러져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20년 넘게 여기 이제 서울대에 있어가지고 학생들 모습을 보는데 맛이 간지 오래예요. 한 명이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로 사실 올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지를 않는 거예요. 뭐 우리가 게으르겠지만 그런 거를 보고 있죠. 강남 한복판에 있으면 우리 교회당을 강남 갔는지도 몰라. 어떤 면에 꼭 그런 걸 전제하는 건 아닌데 복음이 꽃피기 위해서는 일반은 좀 필요한 형제들이 있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다나일지라도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게 시대가 아주 팍팍한 때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제 벌써 내일 모레면 40년인데 이걸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물론 처음부터 있는 거지만 50 넘어 이제 미국 갔다 오고 지금 이거 뭐 성경 번역 문제도 60 넘어 이럴 때는 이거 세상 사람일 때 이거 내가 누추한 모습으로 이거 괜히 말씀 전한다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면 하는 생각도 한편 있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이건 이제 일반 세상 처지에서 근데 하나님은 힘 주시는 한 또 명료한 그 깨달음을 주시는 이거 말씀을 하는데 후계는 뭐 계승자는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럼 우리 여기 지금 뭐 꼬마랑 뭐 젊은 층도 없는데 그냥 나이 들면 이거 그냥 날라가서 없어지겠죠. 있다고 해도 전혀 다른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죠. 성경 봐도 그래요. 다 말년에 다 다음날 교회에 대한 생각 가운데 있지만 장담을 못하고 원수들이 이리들이 들어와서 해친다는 그런 인간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의 그 속성들 진리의 그 성깔들을 놓고 그거를 우리가 하려면 갖춰야 될 것을 갖추고 확인해야 될 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슈멜의 경우를 볼 때 말씀을 받아가지고 쭉 보면 참 한 사람 샤워를 놓고 8장이 쭉 해서 이게 나가잖아요. 샤워를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선언할 때까지 모든 기록을 다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은 샤워를 뽑고 이제 세우는 그거까지 공식 임명까지 지금 이렇게 자기가 뜻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판단하고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로서 특별 계시로 성격이 없죠. 우리는 없지만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 뜻을 펼치시는 것은 확신해야 돼요. 확신한다면 어떤 것 하나 인본주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밥 한 숟갈에 국물도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요건 우리가 할 건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긴다든가 99% 내가 하고 1%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 전부 인본주의의 간교한 표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아주 하나님 말씀 같은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선포하고 있다고요. 슈멜도 마찬가지예요. 12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냥 쭉 하니 다 알만한 내용인데 가만히 따져보면 간단치가 않아요. 그 표현 하나하나가 그걸 잘못 보면 이제 걔네의 뭐만 보인다는 듯 그 말씀은 이제 편식하겠지, 곡해하겠지. 해석할 능력이 안 되면 폼은 잡아야 되겠고 믿는 신용은 해야 되고 성경을 막 지 멋대로 버무리는 거예요. 무함하죠. 모른다 하면 될 텐데 천년치량을 하고
두만 품어서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믿는다는 것을 나는 증거한다는 그 핑계를 앞세우면서 국물도 없어요. 뭐. 지금 슈메리건 정말 엄청난 싸움에 관련된 이 계시를 먼저 선포한 사람으로 벌어지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고 이끌어 나가도록 성령님께서 부추기시는 장면이에요. 24, 25절은 그렇다고 쳐도 26절 샤울 보니까 거기 한쪽 따르는 게 그 힘패라고 했고 반대하는 게 계망난이 아들들이잖아요. 양대 세력이 있어요. 힘패에겐 엘로힘이 마음에 되셨다고 했잖아요. 일반은 종으로 성령님 사역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27절은 계망난이들은 이게 샤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근거로, 무엇 잣대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계망난이들이 믿음이 있었겠어요만은 세상을 놓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샤울을 지금 기름 붓고 세워서 이끄시는 걸 다 알고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세력이 또 하나 있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27절 마지막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상황의 상태예요. 샤울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샤울의 지금 심중을 조금 반영하는 거예요. 샤울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니까 덥석이지 뭐 받아먹고 똥이었으면 받아먹었겠냐고. 세상에 좀 길들여진 집안 출신일 텐데 나이는 30대 후반쯤 흐르는지 않던 먹을 만큼 먹었죠. 아주 뭐 부록되기 전이니까 우리 동양 표현으로 주변은 아주 세상에 아주 그곳이 살기도 좋고 문명이 아주 번창한 둘레 나라들을 볼 때 그러니 얼마나 물들었겠나는 건 분명하고 왜 믿음이 제대로 되질 않았으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슈멜 집이랑 뭐 남겨둔 뭐 유다 지파 중에 어떤 집 외에는 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짬빵이 돼요. 분별력이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뭐 핑계는 될지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글 보는 사람도 없고 또 글쓰기가 안 돼가지고 요즘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오늘 5.18을 생각하면서 그냥 짧게 쓴 거예요. 심각한 거야. 그 40년 좀 넘은 현대사 아닙니까? 그야말로 근현대사. 이것에 대해서는 이 나라는 지금 일치된 것도 없고 다 제잘났다고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거기 다 교회들 껴있어요. 이쪽 파 저쪽 파 해가지고 엉망이야. 오늘도 뭐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데 좀 관심도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정말 애들 장난들을 노는 거죠.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또 잘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전두환이가 뭐 발표 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일 광수가 정말 북한에서 오나인지 올해 그 어떤 차 아무개라는 사람이 거기 뭐 사진의 주인공인지 정말 부지하고 무각하고 그냥 될 대로 되는 식의
결론이 없기 때문에 거기 죽은 사람들, 양쪽에 죽은 사람들 곳에 전 가보지도 않았어요. 뭐 가본다면 내가 무슨 뭐 어떤 역사 의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동시대를 살고 또 그때 내가 내 나이 또래가 지금 모든 방면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나보다 나이 좀 많으면 좀 적은 애들이 대통령부터 뭐 국회의원 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나도 한국 사람이고 또 신자로서 왜 그걸 내가 관심 갖겠어요? 그것에 얽힌 남북의 자료들, 심지어 무슨 소설 형태로 쓴 거 다 보진 않았지만 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자체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세월호 문제도 뭐 아직도 뭐요, 어떻게 뭐 굴러가는지도 모르는 와중인데 더 크면 큰 사건, 그게 정말. 그럼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가? 그런 거 하나 모르면 그것을 놓고 양쪽에 있는 교회에서 또 설교거리를 또 그걸 또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정반대 설교가 나오지 않겠어요? 교회냐고, 그게 둘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다 섭리 가운데 주장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그만 일 같은 지금 슈메리 뭐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거, 요거서 우리가 그 힘을 배우는 거예요. 크리스토스께서 어떻게 구약도 주장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 크리스토스자도 없잖아요. 여기 안 보이지만 이게 전부 다 예수스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에 참여하든 개인이 연구하고 있든 또는 그걸 바탕삼아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일을 하건 마찬가지야. 다 저마다 줄 때 있게 해야 돼요. 크리스토스 안에서 성령님을 좇아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배달결의로서 우리 문사철을 힘입으면서 그게 갖춰져야 딴 나라보다 정말 우리가 필요하면 알 만큼 알아서 전체에 대한 시각이 길러지는, 짧게 살든 오래 이 땅에 있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준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영재고 과학고 뭐 학원을 몰라서 그러면 뭐가 되냐고. 가서 그렇게 해서 뭐 성공해가지고 또 여기다 뭐 감투를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문났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겠어요. 영혼은 다 팔려요. 도리가 없다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야.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니야. 그 하나를 또 뒷바라지 한다고 돈 되고 선생 되고 또 뭐 이사를 이쪽저쪽 다 다니면서 똑바로 되겠냐고. 그게 일반 법칙에서도 범죄한 건데. 이사를 막 이쪽저쪽으로 몇 번 다니면서 그냥 우리 뭐 그 동네에서 이제 살다가 뭐 서울로 간 사람도 그 옆에 새로 간 사람도 뭐 지금 뭐 15억이 20억이 됐니. 아이고, 성경이 들어오겠어요 그거. 잔머리들 굴리고. 내가 그것을 욕심부리면 밖에 낳는 사람들이 생겨요. 절대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뭐 선량하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멀어진다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돼요. 얼굴을 항상 크리스토스를 담는 것 충만한 게 있어도 시원찮은 거예요. 우리가 댐댐이가 마음 씀씀이가 말 한마디가 무사람들과 무사건들을 대하는 그 우리 능력이 그렇게 점점 갖추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가 뭔데? 이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캄캄해 마귀에 속한 그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들한테 그 생명의 빛이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써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 자체는 캄캄해요. 그냥 빛을 심어 주신 거야, 그냥. 그뿐이에요. 그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 주제 파악이 안 되고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수가 없게 돼 있어요. 흉낼 때 정말 거의 홀로 뛰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이 먹었는데. 이게 정말. 지금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기 가까운 정말 구약, 신약 어느 때도 정말 캄캄한 때예요. 우리 믿음이 보통이 아니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통회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를 알 때 정말 곱씹으면서 그런 거 하고 또 내가 이 생각을 굴리더라도 글을 보고 말을 듣고 그 다 문자 아니야. 문자, 말글. 제가 그걸 지금 고민하고 계속 이제 추구하지만 번역하면서 또 성경 연구하면서 또 우리말을 알아가면서 또 딴 나라 말 조금 이제 구경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새로운 거야. 우리 소리도 그렇고 딴 나라 소리도 그렇지만 원문 소리도 이게 똑같은 마음으로 건성으로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알레판을 하더라도 제가 상황이 있고 그때 마음이 있고 뭔가 있는데 그걸 그냥 건성으로 하겠어요. 할 일 없이. 또 어떤 대상을 하면 또 역시 이건 또 생각하는 거야. 아무런 생각 없이 거저먹기로 잘난 척하면서 상대를 깔면서 그렇게 소리한 적 없어요. 저. 다만 내가 너무 세게 하면 겁날까봐 수위 조절은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깨닫지 않으면 강단도 그렇고 원어로 설 수가 없어요.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하긴 뭐래요. 돌아보면 못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도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자격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고 준비도 못하고 그 말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른 어떤 교회랑 경쟁하는 걸 하지만 어떤 교회 못찾기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드러내야 되겠다는 일념은 있어요. 어떤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안 돼요. 나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고 앉을 수가 없잖아. 또 앉으면 내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꼬마한테 금방 풀리지만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잘 또 풀리지 않고 욕심이 되는 거야. 정말 그런 걸 잘 따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바보 멍청이처럼 하면서 어떻게 이걸 중심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걸 조금씩 하니까 슈멜의 심정도 이렇게 하는 말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보더라도 어저께랑도 다르고 1년 전과도 다르게 마음을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이끄심이 있으니까 해요. 저는 아주 새롭게 하지 않으면 틀에 박힌 거 옛날에 한 건 그건 제 타입에 맞지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정말 내가 새롭게 보고 힘입은 바가 있어야 우리가 같이 할 거잖아요. 아니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물들어요. 쌩뺑이 안 돼요. 은혜죠. 우리가 뭘 쌩뺑이 있어요. 이 몸뚱아리 옛사람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야 돼. 속사람이. 우리가 무슨 두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건 쌩뺑이잖아. 성경 표현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외에는 엉터리예요. 다. 위험천만해요. 조심해야 돼요. 게을러서 망하는 건 안 되지만 모든 게 잘 돌아가는 데는 잘 돌아간다. 그럴 때 복 받았다고 반감 뜰 것이 아니고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혹시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 아닌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많이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떨어야 돼요. 그런 거룩한 버릇에 삼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야 이런 거 성경에서 이걸 하면서 똑바로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저런 많은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딴 사람이 내 대신 해주지 않아요. 옛사람으로는 국물도 없다니까요. 교회 가는 것은 안 돼요. 또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언제 이렇게 그게 그냥 축적돼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 보고 뭐 우리 인격이다, 뭐 성품이다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 핵심은 25절에 있는 거예요. 그 왕노릇 가려냄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개망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묘한 것은 이게 중요하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안 써 있어도 그만인데 많이 나온 내용이 있고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건 이거대로 이제 두고 보는 거. 앞서도 이게 나와요. 뭐 개망난이가 하나가 기도하는데 그냥 하니까 내가 개망난이라면서 그것도 쟁투야. 엘리랑 하나 사이에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마시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에 어떻게 다스리시나 하는 것을 수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달라달라 하는 세상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보겠다는 하는 무함한 것이지만 섭리 가운데 뜻하신 대로 그렇게 베풀어 주는 거기에서 슈멜의 심정을, 슈멜의 고난을, 슈멜의 사역을 저희들이 깊이 배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정말 마시아를 증거하는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시는지 그 짧은 많은 분량도 아닌 계시 내용들을 가지고 지난날 창조부터 사사시대 전반과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는 사역을 슈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궁극에 나아가게 하사 우리 현실 가운데 이 땅의 교회로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부여잡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도무지 아는 것이 없고 세상을 꿰는 사탄의 영역 가운데서 허덕일 따름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을 건지셨사오니 주님 뜻대로 이끄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움나이다. 아멘.